오늘 주일도 이곳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중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은 어두운 우리 삶을 밝게 비춰주시고 참된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 지금 이 자리에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은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찬양할 때 가장 높은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원심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에게 알려주길 신기분께 오직 주께 내 믿음 속 찬양 받기 약한 분 또 오직 나의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속 찬양 받기 약한 분 또 오직 나의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계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을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내 충성과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누게 알려주길 그
주여 경배하며 모든 주님이 오직 우리 주께 내 이름 속 찬양 걷기 앞장한 분 오직 나만의 주께 주여 경배하며 모든 주님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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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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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나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난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느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고대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참된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들로 세워져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오신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하나님 예수의 증인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점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곧 시험 기간인데 시험 준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돕기 위한 것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세요.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91쪽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작년에 오징어 게임 다들 아시죠? 예.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찍으며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었는데 최근 이 드라마가 미국 텔레비전계의 최고의 상인 에이미상에서 감독상과 나무 주연상을 포함해 6관왕을 수상하는 엄청난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이는 비영어권으로서는 최초로 수상을 하게 된 사건이라고 하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오징어 게임의 내용이 무엇이죠? 예. 세상에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들에게 다시금 부를 그리고 성공을 손에 쥘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게임이죠. 이러한 스토리가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 즉 이 드라마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있다. 공감을 이미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세상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야 하며 그러지 못한 자들을 실패자로 낙인을 찍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전체가 함께 공감하고 있는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인생을 20년도 채 살지 않은 여러분의 나이에서도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까? 지금 시험 성적 몇 등급 안으로 내가 올리지 않으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 가망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생각들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갖게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사고를 주입하는 거죠. 그래서 화려함과 부와 능력 등으로 남들보다 위에 있지 못한 인생은 패배자들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말하는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린 나이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한 발짝이라도 더 앞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에 협동보다는 경쟁심을 길러주고 선의보다는 실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가치관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서도 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지 결코 남을 선의로 돕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 1위를 찍었어요. 전 세계가 바로 이와 동일한 혹은 동일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에 충분히 공감하며 이에 한 표를 던지는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비슷한 상황과 입장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요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도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도 더 된 상황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성전은 이미 예수님 시대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 아니라 구약의 시대에 이미 다 허물어졌었습니다. 허물어지고 없던 성전을 이제 헤롯의 로마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집권하면서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을 다스려야 되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무너지고 허름하고 겨우 다시 구약에서 이제 세웠던 그 성전을 더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게 재건을 합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나를 지지하는 너희를 이 성전과 같이 성공의 길로 이 보이는 성전을 내가 새롭게 멋지게 만든 것과 같이 당신들의 인생도 내가 멋지게 만들어 줄 테니 나를 지지해 달라 라는 말로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이 헤로드 안티파스가 모든 전심을 쏟아서 재건을 하고 만든 것이죠. 그토록 멋진 성전으로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단연코 가장 멋진 문을 무슨 문이라고 하냐면 미문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가장 아름다운 문. 예, 그 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 등장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 미문, 아름답고 당대의 가장 멋진 예루살렘 성전과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출입구 미문 앞에 그 장소와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풍경이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미문 앞에서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아가는 한 안전뱅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여러분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잘 지내다가 중간에 사고를 당해서 못 걷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불구였습니다. 그러면은 나면서부터 불구였다는 것은 이 사람을 이 꼴로 만든 존재는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자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태어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편견이 당시 시대 상황 가운데 가득하였고 그래서 이와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감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최대한 가까운 곳 미문 문 앞까지만 이 사람이 갔고 그곳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냐? 구걸하여 하루하루 연명하며 끼니를 채우는 정도의 물질을 이 사람은 만족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결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본문에서는요, 누군가 그를 거기에 옮겨줘야만 그는 그 앞에 갈 수 있었고, 그래서 겨우 구걸하여 먹고 살아가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는 인생이겠습니까? 그죠? 그런 인생의 소망이 보일까요? 나면서부터 부정한 자로 찍히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장소에 내 의지대로 갈 수 없는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이 안준백이는 그 누구보다 오징어 게임에 초대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럼 그가 평소와 다름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성전문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평소와 다르지 않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였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날도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어떠한 특별한 기대감도 갖지 않고 평소와 동일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요구했습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안진뱅이가 5절에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요? 그 두 사람을 바라보더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 안진뱅이가 원했던 것, 기대하였던 것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약간의 동정이 섞인 몇 푼의 돈. 세상이 바라는 성공까지는 원하지도 않고요. 그냥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을 정도의 끼니를 채울 수 있는 물질과 돈이었을 것이. 그런데 그렇게 낮고 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충격적인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대답은 나도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라는 말입니다. 예, 지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자기를 왜 나를 쳐다보라고 말하는 건지, 돈 없으면 그냥 조용히 지나갈 것이지, 그죠? 뭐하러 말을 거는 거야? 안 그래도 성질 팍팍 나 있는 사람이, 그죠? 6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죠. 이 베드로 아무것도 가진 게 나도 가진 게 없어 라고 거지한테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대신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7절과 8절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나면서 한 번도 서본 적도 걸어본 적도 없던 그가 이제 일어나 걷고 또 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남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책임을 질 수 없는 미문 앞으로도 나오지 못하던 그가 삶의 이동에 늘 제약이 있었던 그가 이제는 스스로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서 자신의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리고 그러한 다리를 가진 이가 어디로 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까? 8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나면서부터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었던 이 사람에게 생전 처음으로 어딜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에 이가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다음 이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요 온 성에 있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모든 백성이 이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을 봅니다. 이 안진뱅이는 매일 민문 앞에 있던 자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기 이전에는 비참한 인생의 소유자였던 자인데 어떠한 삶의 소망도 없는 자였죠. 그는 신체적으로 안진뱅이에 불과했습니다. 어디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질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성전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여기던 존재. 그런 인생에게 누가 찾아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인생에게 단지 물질, 돈, 한 끼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새롭게 탄생시키고 재창조를 일으키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문에 어울리지 않던 안진뱅이가 한 번도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새로운 삶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는 세상이 바라는 은과 금을 갈구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 은과 금이 해결해 줄 수 없다 안진뱅이의 삶에서 마음껏 성전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미사 어구를 사용해서, 즉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수식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뭔가 슈퍼 울트라 캡짱 같은 수식어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요 빌립과 나다나엘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보고는 와, 이분 장난 아니구나, 이분은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예언하였던 예언자가 분명하다, 메시아가 분명하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나다나엘, 내가 정말 오늘 대단한 분을 만나고 왔어. 그분은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가 분명해.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율법에 기록하였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다,
즉 온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기다렸던 예언자 메시아가 확실하다. 너도 같이 만나자. 나다나엘아.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출신지가 나사렛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을 저희가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바로 앞에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고요. 그 요한복음의 가장 첫 번째 장, 그리고 4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144쪽에 있습니다. (1장 46절) 다 찾은 줄 알고 저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의 총구석이었어요.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곳, 어떤 선한 것을 그곳에서 기대할 가치가 없는 장소, 그런 마을, 그런 곳이 나사렛입니다. 세상이 성공받은 거리가 먼 장소의 출신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크고 화려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소개한지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외치고 불렀다라는 것이. 그리고 놀랍게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평생을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앉아서 구걸해야만 했던 인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이. 평생 그가 추구했던 은과 금은 그를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를 찾아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를 일으키며 죽어있던 그의 인생을 살리시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위대한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이름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태도로 업신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뭐 성적이 오르냐? 예배 나오는 시간에 영어 단어 한 자 더 보는 게 낫지 않겠냐? 나 교회 갈 시간 없어. 학원 가야 해. 성경 읽을 시간 없어. 기도할 시간 없어. 시험 공부해야 해.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뒤로 미루신다면 그 자체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나사렛이란 동네에 제한시켜 놓고 그분을 업신여기는 실수를, 그분께 무례를 범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이 그렇게 업신여길, 무례하게 내가 시간 날 때만 찾아도 되는, 혹은 필요할 때만 내가 찾을 수 있는 분의 이름이 아닙니다. 만사를 다 제쳐놓고서라도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구하셔야 하는 이름이 나사렛 예수와 금은 결코 안전뱅이를 그 화려한 미문 앞에서 일으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를 일으키고 그에게 새 생명을 허락했습니다. 그 일을 일으킨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은중고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땅에서 유일한 소망이며 의미입니다. 은과 금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은과 금, 그 모든 것들 결국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으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은과 금을 추구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적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은주부는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맞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은중고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미문 앞에 앉아있던 한 안진뱅이의 사건, 그 안진뱅이를 찾아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한 인생이 거듭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바뀔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 귀한 역사가 기록되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의 그 귀한 이름을 저희가 업신여기며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시험기간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소홀히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저희가 그냥 지나쳐버리고, 이 시간은 내가 바쁘니 라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저희가 그 시간들을 어기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은중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저희가 작은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작은 예물과 함께 저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저희의 자체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시험 공부와 성적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 앞에서 저희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기간이 다가옵니다.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험기간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저희 은중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살아갈 십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며 이 세상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음을 가슴에 새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